할렐루야. 네, 오늘은 관계를 회복시키는 비밀의 단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관계를 회복시키는 비밀의 단어. 예. 남자와 여자 이 사고하고 생각하는 방식이 그리고 그 방법이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부부가 아이와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자전거를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자전거가 가다가 튀어나오는 차를 보지 못하고 꽝 하고 박은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아빠와 엄마의 반응이 다릅니다. 엄마는 어떨까요? 어머 누구야 죽여다 괜찮아 이러면서 막 달려와서 아저씨 뭐 하는 거예요? 미쳤나봐 이러면서 난리가 나죠. 아주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아들 어떡해 괜찮아 다친 데 없는데요 막 그렇죠? 그게 엄마죠. 예. 아빠는 어때요? 딱 봅니다. 빨간불이었어 초록불이었어. 저 사람 술 마셨어? 술 안 마셨어? 음주운전이야? 뭐야? 이런 거를 생각하는 거죠. 경찰 불러야 돼 말아야 돼? 보험 불러야 돼 말아야 돼? 거기서 이성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애는 쓰러져서 울고 있는데 이게 바로 엄마와 아빠의 차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맞다고 지금 굉장히 공감을 해주시는데요. 예, 엄마는 이런 거예요.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함께 울어줘요. 함께 아파해요. 혹시 이 아이가 잘못한 거더라도 아이 탓을 절대 안 해요. 우리 아들 잘했어. 저 아저씨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아빠는 어때요? 각을 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애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고개를 가서 숙여야 될지, 호통을 쳐야 될지 이제 딱 보는 거죠. 그러면서 아빠는 어때요? 위로하고 공감하기보다 곧바로 보험사를 부르고 경찰을 부르고 사고의 과실이 누구에게 더 크게 있는지를 재빠르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차주한테 가서 이야기하면서 이 사고 처리를 중재를 해요. 그리고 이 사건을 매듭 짓습니다. 이게 아빠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아들은 어때요? 엄마의 공감을 얻어서 회복할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빠를 통해서는 이 사고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탁을 받습니다. 예, 이 두 역할 모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예, 정서적인 위로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고가 났을 때 가장 놀라고 무서운 건 차를 갖다 박은 아저씨가 아니라 아이예요. 그때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사고의 과실을 따지는, 아빠가 뭐 아들한테 너가 잘못했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내 아들이 잘못했을지라도 괜찮냐고 품어주는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겪어서 이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에게 아빠처럼 해결해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욥기 3장 20절에서 26절을 보세요. 이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었던 이 욥이 자기가 태어난 나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차라리 지금 당장 죽으면 좋을 것을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간 욥에게 가장 친한 친구, 베스트 프렌드인 엘리바스가 하는 말을 보세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뒤에 나오는 이 엘리바스라는 친구의 말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5장 8절에 보시면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다,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요 너무 쉬운 이야기예요. 고난당한 자에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붙잡으세요, 이렇게 하는 건요 너무 쉽습니다. 그냥 정답을 이야기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가 모릅니까? 고난당했을 때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 누가 몰라요. 그런데 아프잖아요. 아플 때 소금 뿌리는 거죠.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말이죠. 이 고난당한 욥을 위로해 주기는커녕 욥의 한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어. 고난당한 때일수록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하나님을 찾아야지. 혹시 너가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거 아니야? 범죄 저지른 거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 회개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조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면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넌 틀렸다는 것이죠. 넌 잘못됐다는 것이죠. 내가 맞다는 거예요. 나처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아빠의 방법입니다. 해결 방법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것도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됐어요? 공감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한 자에게는 공감이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엘리바스가 차라리 이렇게 말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랬구나. 죽고 싶을 만큼, 태어나고 싶지도 않을 만큼 너무 힘들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해줬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슬퍼해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의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필요한 대화법은 바로 공감하는 대화입니다. 제가 신혼 초에 한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때는 이제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이거 하나면 돼요. 이거 하나면. 뭔데요? 결혼 생활할 때 아내한테 이거 한마디 꼭 하셔야 됩니다. 뭔데요? 그랬구나. 그랬구나. 이거 절대로 일단 다 내려놓으세요. 생각을 다 내려놓으시고 일단 그랬구나로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야 가정에 평화가 와요. 할렐루야. 예. 아내가 저한테 와서 막 속상하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해야 될 말은 뭐예요? 그랬구나. 아이가 밥을 안 먹어요. 막 울어요.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속상해요. 내가 지금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걱정돼요. 그때 딱 건스 잡았다.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봤을 때, 여보, 애가 울 때는 이렇게 좀 다른 방법을 써야 될 것 같아. 이런 게 아니고 그랬구나 하는 것이죠. 이 자존심을 꺾는다는 것 참 어렵습니다. 이 그랬구나 한마디면 되는데 제가 그걸 못 해가지고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볼까요? 우리 지사님, 건사님, 성도님, 그러셨군요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지사님, 건사님, 그러셨군요. 그렇습니다. 이 그랬구나, 이건 마법의 단어인데요, 공감해주는 단어입니다.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관계를 다시 세우는 것,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고 깨어진 직장의 관계가 회복되고 깨어진 공동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마법의 단어는 바로 공감입니다. 이것은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시켜요. 부부간의 관계를 회복시켜요. 친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요. 이 공감의 능력이 우리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사실 남편분들이 있으셔야 돼요. 제가 저희 부모님을 보면서 저희 어머니가 참 좋으세요. 그 이유가 말씀을 들어서 매주 이렇게 수요 예배 나오시고 금요 예배 나오시고 새벽 기도 나와서 말씀을 매일 듣고 채우니까 남편한테 너무 잘하는 거예요. 화나는 일이 있어요. 열받는 일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오늘은 참으래요. 목사님은 오늘은 그랬구나 하래요. 그러면 그 하루 먹은 말씀 가지고 실천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뭐라는 거야 해서 막 올라와도 그랬군요 하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볼까요? 우리 지사님, 권사님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시작. 우리가 가정을 지금 세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공감은요, 능력이 있어요. 아픈 자를 치유해요. 상처받은 자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왜 욥은 고난을 당했어야 할까요? 왜 우리는 고난을 당해야 될까요? 왜 관계에 어려움을 겪어야 할까요? 내가 사랑으로 키운 이 자녀로부터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할까요? 그건요, 하나님께서 또 상처받을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준비시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이 군대 가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를 낳아본 사람이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그 임산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괜찮다고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파본 사람이, 고난 당해본 사람이, 상처 받아본 사람이 위로할 수 있기 때문에 때때로 이런 큰 고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겪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고난을 많이 겪는 것 같아요. 다양하게, 아주
야, 이런 고난까지 당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은 목회자를 하여금 다양한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유명한 목사님들 보세요. 진짜 다 막 암 걸렸다가 나으시고 뭐 천식에서 일어나시고 막 소아마비에서 일어나시고 진짜 다양한 분들 많거든요. 하나님이 왜 주의 종에게 그런 고난을 주시겠어요? 그 정도로 아파봐야, 암 정도는 걸려봐야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때때로 그런 고난을 주시는 것 같아요. 온갖 질병에 걸리고 아프고 상처받고 사기당하고 배신당하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때때로 주신다는 거죠. 왜요? 아파봐야 위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파봤어야 다른 사람에게 위로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방법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큰 고난 당했을 때 그래도 기도해야 돼, 뭐 회개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생각나죠? 예, 그러면 어때요? 반면교사 삼죠. 난 저러지 말아야지. 내가 고난 당했을 때 그러지 말아야지. 아는 거예요. 예, 고난 당해봤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건 위로와 격려, 공감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욥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지금 혹시 겪고 계십니까? 알 수 없으십니까? 이 고난이 왜 오는지, 이 상처를 내가 왜 겪고 있는지 모르시겠나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라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구역장으로서, 내가 리더로서, 내가 팀장으로서, 내가 권사로서, 권찰로서, 책임자로서, 집사로서 이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또 가정을 세우고 위로하라고 그런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2003년에 대구에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대구 지하철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기름통을 들고 와서 불을 질렀는데 기관사가 문을 닫은 상태로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대로 문을 강제로 열어야 되는데, 요즘이야 뭐 지하철에 다들 이 수동 개폐기 어디 있는지 막 써 있고 그런데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너무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유리창을 깨려고 해도 깨지지도 않고 그대로 다 타 죽었습니다. 그때 대구에서 목회하고 계시던 김충국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 목사님은요, 이렇게 참사를 당한 그 유가족들을 향해서 바로 달려나가셔가지고 말씀으로 위로하셨어요. 노방에서 이제 길거리에서 위로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매일 새벽 기도를 여셔가지고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위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의 중학교 2학년 딸이었던 그 귀한 딸이 학원에 가는 길에 거기에 타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딸 바보 아빠로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내 딸이 거기 타고 있었어요. 내 딸이 그 사고를 당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이 사고의 사실 피해자예요. 희생자예요. 유가족이에요. 그런데 자기 마음을 그 추스릴 시간도 없을 텐데 사람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로에는 호소력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똑같이 당한 분이거든요. 자식을 잃은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지? 이 목사님 붙잡고 있네. 위로가 되는 거예요. 소망을 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 딸이 더 좋은 곳에 갔다고,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면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그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긍정의 힘 다들 아시죠? 이 책을 쓰신 리거렌 목사님은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한창 목회를 하고 계실 때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때 아들의 나이가 27이었다고 해요. 아들을 잃고 나서 목사님은 그 공허함에 너무 슬퍼하셨지만 이제 위로사라는 자격증을 따셨대요. 위로사.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자녀를 잃고 방황하는 가정들을 방문하셔서 위로하는 사역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성도님, 다 끝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에게 이 닥친 사건은 세상의 끝이 아닙니다. 하늘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를 하면서 천국 소망을 심어주시고 다시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위로를 하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위로할 수 있어요? 어떻게 공감해 줄 수 있어요? 먼저 겪어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상처 입은 자의 치유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서 많은 상처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제자로부터 배신을 당했어요. 또 가족으로부터의 거절을 당했어요. 또 십자가에서의 그 큰 고통을 당하셨어요. 죽음에 이를 정도의 그 큰 고통. 또 하늘 아버지의 외면을 당하셨습니다. 그 모든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상처받은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십니다 라고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감정은 무엇이냐? 키워드는 무엇이냐? 바로 공감입니다. 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지 아시나요? 왜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지 아시나요? 공감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나이 많은 우리 권사님들도 계신데요. 우리 베이비 부머 세대들, 저희 부모님을 비롯해서요, 굉장히 경쟁적이었죠. 굉장히 경쟁적이었습니다. 정말 한 반에 뭐 60명, 70명, 80명이고 또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오전반, 오후반 나눠가지고 수업을 했다고 하시고 그 정말 많은 사람들 속에서 경쟁을 하셨는데요. 그때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나를 성공시키시는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뛰어나지만 내 백그라운드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난 더 성공할 수 있어. 난 일어날 수 있어. 지금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시면 난 성공할 수 있어. 이걸 붙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의 교회들, 특히 대형 교회들은 성공을 많이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거라고, 성공을 주실 거라고 많은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위로를 얻었어요. 그래,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성공시키시면 된다. 하나님이 붙드시면 된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정말로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얘들아, 이렇게 하면 돼. 너희 힘들지? 하나님만 붙잡아. 하나님을 바라봐. 왜 못한다고 하니? 엄마 아빠도 다 그 경쟁 사회에서 하나님만 붙잡았더니 되더라. 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 붙잡으면 돼. 그거를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내가 경험해봤으니까. 절망 중에 하나님 붙잡았더니 됐으니까 그 방법을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당연한 거죠.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지금의 이 젊은 세대들한테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젊은 세대들은요, 부모님들이 많이 이혼을 하고 또 그 가운데 상처가 있고 정신적인 아픔이 있는 세대래요.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에서는 정신적인 아픔을 돌아볼 틈이 어디 있어요. 당장 먹을 게 없는데. 그런 거에 집중을 했다면 요즘 우리 청년들은 먹을 거 풍족하잖아요. 주잖아요. 다 채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그 물질적인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정신적인 아픔을 만져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부모 세대는 성공해야 된다 하고, 좋은 대학 가야 성공한다 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야 된다 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그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이 세대들은 정서적인 공감, 정서적인 지지, 정서적인 어떤 위로를 받고 싶은 게 강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성공과 이런 것을 선포하는 이 메시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로교 목사이지만 이 청년들에게 좀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장로교는요, 가장 중요한 게, 가장 최고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약간 딱딱한 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영혼의 첫 반응은 회심인데요, 이 회심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믿음과 회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회개.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걸 먼저 알려줘야 돼요. 사실 이 설교, 이 강단의 자리에서 죄인임을 깨닫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되었을 때 누가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그래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그 유일한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 세대들한테는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세대들한테는 그게 버거운 거예요. 마치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서 너 그러면 안 돼, 소금 뿌리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독설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청년들이 지쳐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들을 공감하는 목사가 되려고 합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아파하는지, 부모님 세대들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이 마음의 중심에 어떤 아픔이 있길래, 어떤 상처가 있길래 이렇게 힘들어하고, 교회가 왜 위로를 주지 못하는지, 목사가 왜 그들에게 격려가 되지 못하는지 그들을 공감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위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요, 아빠의 조언이 아니라 엄마의 조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은, 관계를 회복시키는 비밀의 단어는 뭐냐면 바로 공감입니다. 이러한 공감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게 공감을 주시옵소서.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의견이 있지만 그것을 잠시 접어두고 울고 있는 자와 함께 울어주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깨어진 나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욥과 같은 고난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 고난의 이유는 또 다른 상처받은 자를 회복시키기 위한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자를 바라볼 때 조언의 말도 좋지만 나의 고난의 때를 생각하면서 위로와 격려 그리고 공감해 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관계가 회복되고 주 안에서 기쁨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